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시대에 왜 내가 태어났으며 내가 왜 그 시대를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나 그 국가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어떤 새로운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왜 이렇게 법이 많은가, 새로운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이 만들어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진실해지면 법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개혁은 뭐냐? 사람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813년에 오페라의 두 거장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오페라를 보면은 탄호이저나 니벨룽겐의 반지 같은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오페라 곡들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그너입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베르디. 근데 베르디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곡으로는 춘이라고 하는 그런 라트라비아타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곡이라든지 니골레토라든지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조국의 운명,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바그너는 독일이 그 당시에 소국가 형태로 나눠져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이가 작곡을 시작했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탈리아의 베르디는 남부와 북부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가 되었을 때, 그때 조국이 통일되고 그래서 조국이 독립이 되도록 그렇게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든 또 문학적 재능이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기술들이 어떤 목표를 내 인생에 설정하고 달려갈 때는 거기에 디자이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창의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도와주셔서 물질도 동원해 주시고 또 관계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음악가가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국가를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혁이 돼야 되고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곡을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합창단에서 제가 지휘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휘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의 눈물이 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시편 137편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에 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노래. 그래서 베르디가 그것을 작곡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베르디가 88세로 죽은 다음에 한 5천 명의 군중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는데, 원래 또 그분들이 좀 예술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5천 명이 합창으로 그 노래를 화음을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다 기립해가지고. 그래서 베르디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했다고 하는데,
마음 깊이 간직한 사랑의 말 주님은 속삭여 주시리. 예. 근데 그 베르디의 합창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얼마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서 많이 울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바라보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눈물로 사무치네. 그래서 이 곡은 원곡 오페라 나부코에 실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란 뜻입니다. 나부코가. 그래서 거기에 실린 곡으로서 지금도 많은 합창단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끊임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과 저들의 노래와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인들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저들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글 쓰는 재주도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그 시대의 영적인 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개혁시키는데, 그것을 무슨 개혁이냐? 문화개혁이다. 문화개혁. 나는 내 직장에서 인사 안 하는 문화인데 서로 안 쳐다보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직장에서 나부터 서로 인사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칭찬의 문화, 격려의 문화, 즐거운 문화를 시작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서 내 직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내 직장이 변화되고 또 그것이 옆에 직장이 변화되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인데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무조건 야단치는 선생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그 아이를 끝까지 격려해주고 그 부모가 보는 생활 기록부에 그저 칭찬의 글을 장황하게 적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리라. 여기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그런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가 변화되고 그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작곡을 했고 많은 또 가사로 작곡을 했고 또 노래도 작곡을 했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동양척식 회사를 우리나라에 차려놓고 농토를 수탈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해외로 징용을 해갔고 그리고 정신대라 이름으로 끌려간 여성들의 숫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벌판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군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 중국이 추워서 흘렸던 눈물 아닙니다. 배고파서 흘렸던 눈물 아닙니다. 적군들이 두려워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조국에 돌아가고 싶고 조국을 독립시키고 싶었던 눈물입니다. 그것은 나라 사랑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는 나라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천사가 갑자기 나가버리고 급하게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왜 너희들이 이것을 측량하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측량을 하고 아무리 성을 잘 져도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천사가 그 측량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곽을
짓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성곽을 짓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법률을 만들고 또 많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머리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개혁의 주도자가 될 것이냐? 그 머리를 잘 쓰고 또 많은 법을 만들고 많은 무기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그 사람들이 개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문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꾸자.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식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문화로 만들자. 그런 문화의 개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많은 전쟁을 겪었고 많이 포로로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눈물을 흘려요. 그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텔아비브로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 사랑하는 정신으로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눈물 때문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독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내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정신으로 눈물을 흘리는가,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눈물 위에 내 아이디어가 있고 내 문학적 재능, 음악적 재능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문학적 재능과 음악적 재능을 그저 내 성공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95개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누군가 나타나서 스스로 이 문화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믿지 않는 문화를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런 문화로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대의 문화를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광복을 만들어 주시고 독립을 만들어 주시고 민주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주시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가정을 내가 왜 이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 흘려야 되는지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그 시대에 개혁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개혁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혁이 뭐냐 하니까 불의 개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한 사람도 그 성을 개혁시킬 사람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엎어버리시는, 그래서 막장 드라마다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 우리 인간이 개혁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법이 아무리 생겨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 법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이 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정직하게 살아야 돼,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나는 원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늘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막장 드라마,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드라마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창의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고 말이에요.
의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예술이 발전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과학이든 의학이든 예술이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미술과 유명한 음악이 어느 시대 때 개발됐습니까? 뭐 바로크 음악이든 로코코 미술이든 다 그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핸델의 메시아보다 아름다운 합창곡 봤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과학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하시는 그 발명왕도 정말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지방대학에서 그냥 중퇴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한 건 해가지고 저 외국에서 팔 때마다 몇십억이야.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개발했습니다.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그걸 좀 한번 소개하면 우리들의 눈이 확 떠가지고, 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한 명의 개혁자가 있습니까? 내 가정의 신앙의 문화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의 엄마가 있습니까? 내 이 한국 교회를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져 가고 서양의 나태한 신앙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세월이 지나다가 그 한 사람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이 손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짓도록 놔둬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성과학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해야지, 너희들이 인간적 노력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그 줄자를 잡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고, 그런데 그 줄자를 잡고 그 한 사람이 줄을 잡고, 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예루살렘을 자로 재려고 해. 그러니까 왜 너는 네 머리와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야. 네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얼마나 성공했니? 얼마나 개발했니?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간증하실 우리 집사님 아마 3부에 보시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돈이 우리 교회 또 나오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 아니 그 사돈 그 집사님 가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분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18년 전 얘기, 18년 전만 해도. 근데 18년 전에 하나님이 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 유기농 이유식을 개발해서 1년에 1,000억을 벌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줬겠어요? 아니 인간이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근데 그 우리 오늘 오실 개발왕이나 발명왕이나 또 다음에 간증하실 이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내가 해외에 선교적인 교회를 짓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2-3시간 예배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도는 선교사님을 돕겠다. 뭐 목표가 확실하거든,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말이에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나라를 위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꼭 저 수동골에 가서 한번 그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왜 식당에 사람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있는가? 하여튼 남들이 만드는 음식은 안 만들고 새로 개발되는 음식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디어만 하나만 얻어도 우리 교회 식당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간다. 나에겐 꿈이 있다. 난 이것을 이루리라.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아이 뉴욕 갔다 잘 왔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오늘 저 오른쪽 앞에 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주여
목사님, 너무너무 아이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5주간 갔다 오면 애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 영어에 대한 욕심이 생겨 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이 생겼잖아요. 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나는 예일 대학 갈 거야. 근데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과 비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얘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옥이죠, 지옥. 죽음입니다, 죽음, 공부한다는 게. 그런데 꼭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명을 향해 가고 있어, 어떤 비전이 있어. 우리의 비전은 교회 부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12월 말에 미국 횡단 비전 트립을 가서 자동차 왕, 그다음에 에디슨, 그다음에 비행기 만드는 장소, 휴스턴 이런 데 들려가지고 우주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갖고, 과학자가 나오고 그 천문학자가 나오게 되고, 꿈을 가지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어떤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잡을 때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런 왕들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든지,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주었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지 하면서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성을 쌓는다고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네 머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는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나만 믿으면 너는 이것을 함께 해줄게. 그래가지고 레위기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희는 말을 수입하지 마, 너희는 철병거를 만들지 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철병거가 없고 말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 내가 무기가 되고 내가 말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말 타고 간다고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수입하고 철병거를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줬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개혁은 내가 하는 거야. 그 대신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창의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은 잠언 16장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보십시오. 인간이 성을 쌓았습니다. 인간이 탑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를 지면에서 내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무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서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을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줬잖아. 가야 될 길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 가야 될 길, 그 혁명의 길은 뭐다? 문화혁명이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사하는 문화.
얼마나 집사님이 힘들었어, 얼마나 바빴어, 어디 휴가 잘 갔다 왔어, 아유 좋겠다, 칭찬하고 기뻐해 주는 문화. 우리 아이들 만나면 끼워안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 할렐루야. 응? 그런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부터 말미암아 내 자녀가 그 사랑을 먹으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높은 탑, 그것이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오늘 성경에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촌락이 무슨 소용이 있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문화개혁을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개혁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개혁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개혁자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